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키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겸손이 무엇이냐, 그리고 순종, 마지막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인데 우선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중반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한다라고 그런다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과거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은 해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110V 전기를 쓰는 곳에서는 이 콘센트 구멍이 220V 쓰는 나라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220V 가전제품은 110V 쓰는 국가에 가면은 그 코드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기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맞지 않으니까요. 쓸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가 맞으면 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겸손. 스가랴서 9장 9절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더 첨가가 된 나귀에 대해서 투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을 전수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초등교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저렇게 하는 것이란다고 배웁니다. 본문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은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자의 가르침,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건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굉장히 필요한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앞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때가 들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때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신라의 장군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화랑으로서 통일 신라를 통일시켜 이렇게 삼국 통일을 위해서 그가 화랑으로서 무예에 정진할 때에 천관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알게 되면서 연모하게 되고 이 마음이 무예에 정말로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게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녀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기녀 집에 기생으로 자기가 연모했던 천관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왜 당신이 여기에 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가야국 출신인데 이 가야국 출신으로서 이 신라에 살면서 많은 빚을 졌다는 거죠. 자기 집안이. 그래서 이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은 기녀로 그 기방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연을 알고도 그 천관이라는 여인을 계속 연모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가야국 출신의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아들 유신을 향해서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무엇보다 이 신라가 네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듣고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를 연모하지만 내가 통일을 이룰 때까지 그 기녀방 기생집에 가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죠. 그날도 동일하게 무예를 훈련하고 이제 육신이 다 피곤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는데 이 귀가하는 도중에 말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말 위에서 잠든 그 김유신이 눈을 떠보니까 바로 그 기녀들의 기방집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칼을 들어서 자기의 말을 일순간에 베버리고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삼국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항상 가는 길이 무예를 끝나고 나면 가는 길이 기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타는 그 말도 그 짐승도 습관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끝나면 기녀방으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이론이나 경험들이 하나도 없는 진짜 순수한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인데 나귀를 수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마치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실수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며 막 무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덕을 즉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자기의 의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영혼들만 죽이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십시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육체, 세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때,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전히 몽학선생, 초등교사 밑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내기를 그냥 원해요.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는 이 상태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초등교사는 내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유식을 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젖을 먹으며 젖이 그냥 다인 것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로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사람의 가르쳐주는 것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자기도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한 번 듣든 두 번 듣든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가십거리 설교 가운데서 예화나 비유나 그런 소리, 웃기는 소리,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리만 듣고 교회를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줬느냐, 내 귀와 내 눈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고자 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자라나야 될 초등교사 밑에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이제는 나를 가르쳐 줄 자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라고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도하며 사는 것이 세상인데, 영적 생활에는 분명한 그 단계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과 그 2장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나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었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닿게 되는 거랍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양들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이 방황했지만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무섭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결심을 얼마나 몇 번이나 해야, 몇천 번, 몇만 번 해야 그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론과 학식과 어떤 의지를 초월하여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방언을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이지만 비록 그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속제자이지만 그 스데반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70인의 공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변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성령만이 나의 진정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변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성령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론,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주위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제자 중 둘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 조를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을 보냈다. 이건 성경이 뭘 얘기를 하냐면 증인의 성격을 말을 해요. 2명이라고 하는 건 그 2명을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증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구약 율법에 2 사람의 증인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왜? 자기 혼자만 자기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록됐다. 너희 구약 율법에 2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났다라고 해서 구름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난번에도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변형산상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셨다 이 말이죠.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면서 증언하는 자의 성격이 두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을 왜 보냈을까? 다른 자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꼭 그 두 명이었을까? 저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레마와 같은 그 말씀,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어느 상점에 가서 아니면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이나 그 상가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절도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쇠고랑 찰 수 있는 일이 분명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 둘은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 주인이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주인은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론에 다다를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죠.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베드로도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배운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러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거절하고 자기 이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이 환상이 무슨 뜻이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에게 올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풀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든 베드로든 그들이 서로 영접하고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상으로는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의 경험과 이론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 이 말이지요. 즉 여기서도 두 명의 제자들 그 두 사람이 갖고 그 주인이 만나는 데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상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자기의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나귀 새끼요. 또 낙인데 말이요. 그것을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보낸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미리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두 사람이 올 거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가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라라고 하는 이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귀하게 사용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두 제자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와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일 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왜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왜 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대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순종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제자 또 그 주인, 오늘 마지막으로 그 나귀 새끼는 평생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태우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내가 어디에서 서야 되는지 이 나귀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훈련도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나귀 새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더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며 영광을 찬송합니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나귀 새끼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귀 새끼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자기를 의시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영광을 받느냐? 내가 순종할 때, 그리고 이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는 그 영광을 함께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에 헤롯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위대한 설교를 들었었던 백성들이 정말로 헤롯을 존귀하게 칭송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충이 먹어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칭송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는 헤롯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을 이 헤롯은 마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에 오늘도 계속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수만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이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7, 8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10개 중에. 예? 거의 80% 가까이 되는 이 대형교회, 세계에서 내려나오는 큰 대형 처치가 이 한국 땅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들이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세우신 교회 위에 마치 그 교회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가 이룩하고 자기가 세운 것 마냥 자기 기업, 자기의 유산처럼 생각하는 이 목회자들의 말년을 볼 때마다 심히 안타깝고 부끄럽고 정말 한국교회의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이룩한 업적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그 소리를 어느 순간에 이 교회를 세운 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영광을 뺏으려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바로 그와 같은 모양을 보인다 이 말이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나귀 새끼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 어느 순간 사라질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그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그 구간만 완수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가 영광과 칭송을 받기 위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랑, 그것들을 뽐내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내가 사용받는 구간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 그것을 나도 함께 들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당신이 영광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받는 나귀와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번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 이 세상의 이론과 경험,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그런 나귀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주님이 그런 나귀를 원하는데 나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어요. 주님, 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아니면 가라고 할 때 그 수신호가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힘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한 번도 사람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그런 가치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렀는데, 사람은 사람의 주님께서 이 그런 원하는 삶 가운데서 불렀음에도 자기가 계속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사람 태워보지 않았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어떻게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나 모른다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마지막으로 이게 당부를 드리는 건,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2절과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11장 23절 22절 이어서 23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비록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나를 부르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을 했을 때에 이 제때 제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를 달라라고 하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이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면,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열매를 요구했는데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이죠. 주님, 이게 지금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라고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다, 이 뜻을 제자들이 얻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는 거, 경험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나귀 새끼를 인도하시는 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또 11장에서 물어보자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요한이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들은 또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좀 신뢰하고 순종해 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오, 나를 참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해 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 말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주인에게 가는 데 있어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저주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만이라도 그것은 저주받은 대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죽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말하지 말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 있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와 같아서 힘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훈련받지 않은 인생과 같지만,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훈련되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핑계일 뿐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내 영혼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룩한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간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공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 있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남으로 어떠한 일에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